오늘은 금요일이죠. 네, 하우 금요 예배가 있는 날, 특별히 오늘은 하우 금요 예배 플러스로 선교의 주간으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각 선교회와 또한 사랑방 여러분 방장분들께서는 또 선교회장님들께서는 광고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육체를 고행함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평생 육체의 고행을 통해 자신을 수행하여 영의 깊은 경지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의 자이나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종교의 한 부분인 이 자이나교라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교리가 있어요. 그들의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살생하지 않는 것, 어떤 생물에 대해서 죽이지 않는 것, 이 불살생이라는 기본 교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의 삶에 제한을 두고 그것에 따른 고행을 감내하며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그 수행의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러 육체의 고행을,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요, 맨몸과 맨발로 인도의 전역을 걸어서 횡단하는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입고 정말 그 아담과 하와의 때 그 나체의 모습으로 맨발로 그렇게 인도를 걸어 다니면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몸에 혹시나 기생하는 어떤 생명을 죽일까봐 머리도 기계로 깎지 않아요. 손으로 머리털을 다 뽑아낸.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염이 나잖아요. 그 수염을 기계로 깎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뽑는. 뽑을 때 만약에 눈물이 났다 그러면 이제 수행이 덜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금식하는 걸로.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인도의 자이나교 수행자들처럼 자기 몸을 고되게 하여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의 고난을, 그 고통을 당해보라 라는 뜻인가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고행을 추구하라는 얘기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과 의도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의미는 그 2절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 육체의 고난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이라.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의미는 이 인도의 자이나교 사람들처럼 육체의 고난을 막 함으로 인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신의 높은 경지에 이르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내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고 해도 그 안에는 죄의 속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만큼 나는 착하고 의롭게 살았어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인간의 마음의 속성, 그 깊은 곳에는 변질된 사람의 정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정욕, 사람의 정욕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잘 숨긴 것일 뿐이지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의 이 평균값, 디폴트 값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쩌면 우리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며 살 수 있겠지만, 성경의 본질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은 결국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없이는 각자 자신만의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잘 포장된 그 명분 아래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멋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며 가치관이며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YOLO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YOLO라는 말인데요. 일생은 한 번뿐이니 네 마음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 인생의 성공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의 삶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즐거워하는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예전에 사람의 정욕을 따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정욕들이 사라지는 건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욕, 육체의 정욕이 싹 사라져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 정욕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살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내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제 거리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복잡해져요, 마음이. 내 안에 갈등이 막 생긴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막 생겨요. 그전에는 그냥 문제없이 했던 행동과 이 생각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느껴지니까 내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막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삶이 아주 그냥 좋은 일들만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내 삶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마음이 괴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문제 없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 마법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욕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을 따르려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서 다툰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까?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죽이는 고난의 영적 훈련,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는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려는 그것을 꺾으려는 영적인 훈련,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라 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내 마음과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 육체의 고난이라는 표현은 내 정욕을 쳐서 죽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 자아를 죽이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훈련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7절 이후부터 그 구체적인 이 영적 훈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형용사적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뜨겁게라는 의미는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인내하고 의지적인 의미, 뜨겁게라는 이 말의 표현은 인내하며 의지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인내와 의지를 더하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결국 이런 결론이 나와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스럽지 않아도 인내하고 의지를 더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잖아요. 누가 못 말리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이죠. 보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우니까. 이 연인들에게 저 사람 왜 좋아해요? 이유를 물어보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좋아요. 그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사랑으로 그냥 딱 묶여져 가지고 그냥 사랑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버린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서 사랑이 생긴 게 아니라 보자마자 사랑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죠.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보면 그냥 눈에 가시처럼 사랑스러운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의지적으로 그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죄인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사랑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사랑은 의지가 담겨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인내하며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 죄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인내하며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인내와 의지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본성인 육체의 정욕에서는 그것을 거스르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의지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이 인내하며 의지적인 사랑은 내 마음의 정욕을 거스르는 사랑, 내 마음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뜨겁게 사랑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랑이, 이러한 인내하고 의지적인 사랑이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닮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내와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보다,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보다, 만약에 불평하는 말,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이러한 말들이 만약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인 인내와 의지적인 사랑이 아닌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사랑스러운 자만 사랑하는 이 사단의 속임에 속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을 따르는, 내 육신의 자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습성과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훈련으로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자아를 따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인내와 의지적 사랑이 아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사랑하는 이 감정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자들만 사랑하시고, 여기서 사랑스럽다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죄인이었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다는 것, 여전히 사랑스러울 만한 일들을 하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나눠주고 전해야 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눈에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인내하며 의지적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육체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난 가운데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그냥 그 하급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고차원적인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